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총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려 경배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이전에 임재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기뻐하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의함이 넘쳐나고 예나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조용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공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명은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널 보아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느끼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건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삶이 변하여 아직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수면으로 떠올라 그 문제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대학의 성도들이 가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모든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행사와 모든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화지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온전히 마무리됨을 통하여 대화지역이 발전하고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대하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부하시며, 사역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린 양떼들을 돌보아 주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도우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받게 되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어 전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편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0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쭉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부를 때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나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월 첫째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이곳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화교회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 드리잖아요. 자,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동체 안에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 2,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자, 그 해답이 오늘 3절에 나타나죠. 3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자,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들의 지어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139편 13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그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내가 나왔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모르시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창조된 우리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기묘한지 아시나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렇게 표현합니다. fearfully라는 말은 두렵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지으심이 얼마나 기이한지 두려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축물들, 구조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해합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저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었느냐라고 감탄하죠. 수에즈 운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신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의 사원인 마추픽추를 보면서 고대 잉카인들의 쌓아올린 그들의 축성 기술을 바라보면서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잉카 문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잉카 문명이 1450년에서 6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570년 경이죠. 자, 거기에 해발 2430m 산악 지역에 세워진 마추픽추 궁전이 있습니다. 성곽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성을 쌓았는데 그들의 축성 기술이 현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족산성 가보신 분 계시나요? 계족산성? 예, 저도 대전에 살면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달에 가봤는데 그 백제시대 때 그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신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았는데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저 큰 바위돌을 옮겨왔을까? 어떻게 이 큰 바위로 성을 쌓을 수가 있었느냐?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추픽추라고 하는 산은요 해발 2430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려져 있는 돌들이 엄청나게 큰 돌들이고, 그리고 쌓을 때에 종이 한 장도 그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축성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추픽추 궁전이 어떻게 생겼나? 자,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저 2430m 산 위에 저렇게 성을 쌓아놨습니다. 잉카인들이 쌓아놓은 거죠. 다른 사진 볼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건축 기술을 보면서 경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피아노를 쳤던 우리 최 집사님, 그 모습, 손가락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못 움직이는 사람 있나요? 이거 로봇으로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이 기술이, 손가락 움직이는 기술이요, 정말 경탄할 만큼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도 다 움직이시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경탄할 만큼 우리 인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어디서 나죠? 머리카락이 만약에 여러분 볼텍에서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손톱에서만 나죠. 손톱이 손등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입 안에서만 나는데 어금니와 앞니가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인체를 설계하시고 그대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위와 위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음식물을 삼키면 내 의지대로 음식이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어져서, 그리고 거기에 영양분을 어디에 공급하죠? 혈액에 공급해서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눈의 기능을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다,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됐다고 할지라도 그 피조물들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면, 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신 다음에,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눈을 만드셨고 그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감상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뇌의 기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의학자는 이 사람의 뇌는 우주보다 넓고 오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그것은 측량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뼈가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하는지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뼈에 관한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데 그냥 짧게 소개를 할게요. 뼈는 우리 몸무게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조직이다. 뼈는 최소의 물질로 인간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장 가벼운 구조이다. 몸 안에 있는 유일하게 단단한 물질로서 뼈는 다른 모든 세포를 보호하고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힘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이 레슬링 할 때에 사람을 번쩍 들어서 바닥에 내치죠. 뼈가 잘 안 부러지죠. 굉장히 가벼운데 뼈는 견고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뼈 중앙부의 빈 공간은 멜수옥조의 혈구를 양산하고 있다. 거기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뼈는 생명을 감싸며 보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정말 정교합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손이 바닥을 짚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다는 거죠.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방어를 하죠. 무엇이 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닫힙니다. 여러분, 콧구멍 2개는 잘 안 막히죠. 만약에 두 개가 막힌다면 무엇으로 숨을 쉴 수가 있죠? 입을 통해서 숨을 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기도가 닫히게 만드셨습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에 혓바닥이 씹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비가 와도 여러분 빗물이 콧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 연동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작품인가를 알고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지어진 존재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게다가 인생이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면 피조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통해,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재능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이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 외에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길가에 핀 꽃과 나무의 새들의 지저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만드셔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저 날아다니는 새들의 저 컬러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이쁜 색깔을 입히셨을까, 꽃들을 바라보면서도 노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이 꽃들의 이 컬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솜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가 걷고 뛰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 내 오장육부가 나의 의지와 아무런 관계없이 문제없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감탄합니다. 내 눈이 사물을 보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기한 것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죠. 창조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진화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지금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모독하는 무리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배를 방해했다면 하나님은 이 정부를 심판할 겁니다.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 방해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왕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나와서 먹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배 방해죄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함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온 마음 다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완성이 없습니다. 불균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균형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이고 완벽한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생명의 지구, 하나님의 호흡인 지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 좋은 집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교회 건물이 아무리 전통이 있고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성도된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명성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된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복받은 창조의 꽃이고 그리고 완성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같이 해볼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무엇이라고요? 백성이네. We are his people.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신분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시민권은 어떤 나라의 것인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소원이어서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벌떼같이 몰려가잖아요. 담을 넘어서 월담에서 미국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권이 대단하죠. 호주의 시민권도,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대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국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죠. 과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있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라. 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매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듣고 나서 백부장과 천부장이 놀라버렸죠. 그래서 감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그 나라가 시민권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유랑민족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고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지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느냐? 너는 내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키우고 있는 개의 목줄에 이 개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소유라고 그렇게 쓰여 있다면 그 개를 누가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개를 함부로 아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라면 그 누가 해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강자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아껴주심으로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어떤 자로 삼았다고요? 그들을,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나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겠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나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부모가, 어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길러준다는 거죠. 성경 기록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양들은요 굉장히 약한 동물, 양 전체가 다 약하죠. 양은 제 몸 하나 보호할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사자 이빨이 있습니까? 심센 황소의 뿔이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말 그 뒤꿈치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자나 그리고 이 말과 같은 그런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겁이 많죠. 어리석습니다. 매일 먹는 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초인지 독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뜯어 먹습니다. 자기가 매일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소와 말과 개는 길을 잘 찾아오죠. 개미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작은 개미가 자기 집 밖에 멀리 갔다가 그 적은 자기 집 구멍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벌을 보세요. 벌이 꿀을 따러 멀리 날아갔다가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란 동물은요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그 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급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많아요. 산은 온통 날카로운 그런 가시투성입니다. 길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 삭막한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양을 어떻게 하시느냐? 길러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양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풀은 먹는 풀이 아니다. 이것은 독초다. 구별해 주면서 먹이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는 밀어줍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맹수들이 덤비면 맞서 싸워서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지팡이로 건져내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에 지뢰밭이죠. 전신만신 나를 찌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도처럼 달려드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지으신 나의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길 위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왜 들어가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전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피조해 주셨고, 피조된 인생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양된 우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을 주께서 양육하시고 그리하여 선한 길, 의의 길, 진실한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그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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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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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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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도우심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내 삶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김유진 성도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딸들 앞길을 위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십일제물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윤환조 전길자 집사님, 정봉우 장유리 집사님 드리고요. 이혜인 성도님, 최성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고요. 선교, 구제, 수정헌금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눈동자처럼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살게 하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정성으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주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선한 곳에 의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대전 세일로에 내일부터 충북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성노예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춘계 바자회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영성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전혀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화가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와 섬김의 삶을 잘 우리가 감당해서 정말 영성이 더 뜨거워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대화교회 2지구 재개발조합 총회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 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협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배원자 집사님께서 수제 딸기잼을 헌신해 주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그냥 공짜는 아니겠죠. 이거 사실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부지런히 그냥 뜨거운 불 앞에서 저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줬습니다. 5,000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상은 괜찮아. 이상 더 많이 내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교지가 더욱더 활발하게 또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용빈 집사님의 타일아트 건축 완공 예배가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교회 내 소독 예배 특송, 수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한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